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이런 날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날씨도 춥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불편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주간인데 특별히 금요기도 때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면서 월요일날 성영선 권사님 경추 수술하셨습니다. 화요일날 장영선 권사님 오른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니 우리 선현민 목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제가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발치를 해가지고 발음이 셉니다. 아직도 목요일날 오후에 발치해가지고 이게 통증이 완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양택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는데 폐 결절로 입원하셨는데 폐암 1기로 이렇게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뿔로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수술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이 생겼는데 금요일 평소보다 많이 적게 나오셨습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일당 100으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거릴 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바울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올 때 가장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야만 이단이 와서 흔들고 또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건강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고 그 성장이 영적인 성장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먼저 점검돼야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성장이 시작해서 뱃속에만 있으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출산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건강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갈 때 하나하나 1살, 2살 먹어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잉태해서 출산을 준비를 하는 거죠. 출산하는 것, 본 어게인 하는 것,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을 때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성장이 일어나고 거듭나야만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건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야 되느냐?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천국 가는지, 천국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러지 않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게 7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성장이 일어나면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거죠. 뿌리를 받고 어디에? 그 안에. 여기 그 안은 어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잘 내리니까 그 다음 든든히 서겠죠.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서고, 견고하게 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 받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감사함이 넘치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사건이에요. 여기 주로 받는 거 거듭남이라고 그랬는데, 이 주라는 칭호는요 매우 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는 이 주라는 칭호는 매우 두려운 칭호였어요. 왜냐하면 이 주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했는데, 그 당시의 황제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생사박탈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황제의 말 한마디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데, 황제가 아니라 이 황제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았어요.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오고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 주 안에서 사셨습니까?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여러 흐름과 철학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흐름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때때로 손해도 받아야 되고, 때때로 고난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정직하게 말하는 순간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결정을 하고도 결정 안 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손해볼 걸 계산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양분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나무로 보면 나무가 그리스도라는 그 토양에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좋은 것, 온갖 양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가 박혀 있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른 이게 명확하게 안 보여요. 근데 이 본문은 수동태. 그러니까
뿌리가 박혀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고 그 다음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믿음에 굳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고 내가 힘써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박는다라. 뿌리를 박아주신다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세워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 것 같은데 믿음도 자라있고 신앙도 자라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다듬어져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세상적으로 내가 된 사람, 난 사람, 무언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전 같았으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러 나올 때 나오는 것조차도 추워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만드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세우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드려야만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는 텃밭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살피면서 내 자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났으면 다시 그리스도께로 옮겨옴으로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세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스토아학파라든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이었어요. 금욕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라든가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철학이라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를 꼬드겨서 사로잡아갈까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두 가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전통이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와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세상을 따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4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너무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기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갑자기 안 하려고 했던 투자도 막 하게 되고요. 살려고 계획도 없었던 것인데 막 사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잘 해줘가지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정말 아귀가 딱 맞게 설명을 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헛된 속임수라든가 세상의 철학은요, 하나님을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두 가지 따름이 나오죠. 다시 8절 보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그것을 따라가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따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누구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세상의 전통을 따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초등학문을 따라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껏부터 우리 조상적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 교회로 놓고 본다면 선배 신앙인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선배들부터 쭉 해왔냐 그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왜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했습니까? 속은 안 그러면서 조상적부터 매도오던 그 전통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의 선배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면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라는 게 대세가 되어서 그냥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걸 이야기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잘 고등학문을 배우지 않고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 뭘 의미하는지 그냥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지금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세력에 끌려가는 것은 이 세상의 세속화의 강력한 흐름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그 극렬한 정치적 대조를 통해서요,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법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만 설교해도 목사님은 좌파인 것 같아, 또 목사님은 태극기파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분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먹어요. 뭐가 충격이냐면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좌파냐 우파냐, 태극기를 강조하는 그 진영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진영에 서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성향에 맡겨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줬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흐름,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가훈을 써와라. 가훈.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훈을 써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애가 처음 할 때부터 우리 집 아빠, 우리 집 가훈은 뭐야?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정직하게 살자였어요. 우리 시대가 너무나 부정직한 게 많고 얼마나 속으로 꼼수가 많고 얼마나 숨겨놓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강조한 게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가 필요하면 정직하게 아빠한테 와서 얘기하고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왜? 속이는 것은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이는 행동을 하는 순간 사탄의 졸개들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훈을 써오라 할 때도 정직하게 살자. 끝. 여러분, 그런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강력한 세파를 보면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절대 가치,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이끄는 그 흐름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재물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물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너희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초등학문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욕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처럼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너희처럼 할 거 다 하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하면 이런 것도 금하고 이런 것도 금하고 이런 것도 금해야 돼. 이렇게 금욕적인 삶이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욕망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도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도전의식도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꿈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뜻을 펼치고 인간적인 욕망을 부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편리하려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경계하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많이 누릴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버려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서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접붙임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충만해지는가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이 충만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할례를 얘기하는데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걸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우리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육의 생각은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잘라내는 거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무언가를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뭘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행위들을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의 몸을 벗는 일이요.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옆집이 잘 되니까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팔꿈치라도 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상대를 향한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표현은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가 제일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집에도 결혼할 아들이 있는데 다른 집의 아들이 결혼하고 장가간다고 하니까 막 속이 상하고 괜히 그 사람이 미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 집 아들은 그렇게 못 낳는가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비교하고 시기 질투심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안에 너무 자주 일어나요. 아주 평범하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주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났냐면 그 다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또아리를 틀 때 물리치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저 사람 가다가 사고나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건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잘라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비유도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루는 모든 열매들은 헛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 연합에 대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연합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 본문을 주의한 강주민 목사님은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나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게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이 분명히 느껴진다면 그것에 거부하지 않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도 보십시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도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저장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춰 놓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로만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수원지에 파이프를 다 꼽아 놓으면 이 파이프를 통하여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것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하늘의 온갖 좋은 보화들이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풍성한 삶, 성장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몸소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이루어져요. 심지어는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때가 되니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필요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보화를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려고 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이 세상의 영적 흐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을 버려야 해요. 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